손가락으로 서쪽을 가리키며 왕생한 어머님 곽정암 거사. 저의 어머님께서는 갑술생으로 2013년 올해의 연세가 80세인데 5월부터 건강이 나빠져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는데 차도가 없이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10월 22일 밤 요양병원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와 보라고 하였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보니 어머니는 산소를 코에 달고 있었으며 폐에서 물이 올라와서 입에서 흡인기로 물을 수시로 뽑아내는데 어머니는 몹시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하시기에 임종 후 10시간은 연부를 해주어야 되는데 요양병원에서 가능하겠느냐? 라고 병원장 선생님께 물으니 병원에서는 법적으로 2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하면서 시신의 부패나 감염 등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곤란하다고 하며 임종하고 2시간이 지나면 물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시신의 부패가 시작되어 물이 나온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임종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남은 것 같으냐고 물으니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며 며칠이 갈지 바로 임종할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겠다고 하니 구급차를 불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와서 나무와 미타불 연불 CD와 카세트, 옷가지 등을 챙기고 저와 같이 요양병원으로 가면서 두 동생들에게도 연락을 하여 요양병원으로 오라고 하고 요양병원에 도착하자 벌써 구급차가 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각자 시골집으로 출발하라고 하고 저와 처는 어머니를 구급차에 모시고 산소를 코에 연결하고 시골집으로 가면서 나무와 미타불 연부를 계속하면서 어머니의 상태를 지켜보았는데 계속 폐에서 물이 올라와서 구급차에 같이 타고 있던 간호사가 수시로 흡인기로 폐에서 올라오는 물을 빼주었습니다. 30분 정도 달려서 시골집에 도착하여 평소에 부모님께서 사용하셨던 온돌방이 차가워서 방바닥에 이불 3개를 깔고 하나는 덮어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입에 고이는 물을 빼내기 위한 호스를 넣을 수 있는 마우스피스 같은 것을 반창고로 붙이고 계셨는데 방향이 입의 왼쪽 방향이라서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서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려고 보니 마우스피스가 입의 높은 쪽에 위치하여 입에 고이는 물이 나오기가 어려워 보여서 머리를 남쪽으로 발이 북쪽을 향하도록 눕혀드리고 서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베개를 베어드리고 얼굴이 서쪽으로 향하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두 동생 부부에게 2마디씩 교대로 연부라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어머니가 임종하시면 절대 울지 말고 8시간에서 10시간을 연부할 것이며 임종하신 후에는 절대로 어머니의 몸을 만지지 말 것 등의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시간을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 스님께 연락을 드릴 수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모든 것은 인연에 맡기고 오직 존염연불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연불 CD를 카세트에 넣고 스님께서 나무 아미타불 2마디 연불을 선창하실 때 듣고 후렴에 맞춰서 나무 아미타불 2마디 연불을 하며 저의 3형제 부부가 어머니의 존염연불을 시작하였습니다. 존염연불을 하면서 어머니를 계속 지켜보았는데 구급차에 실려 오실 때까지는 산소를 코에 연결하고 왔지만 집에서는 산소를 뺀 상태라서 호흡이 더 가빠진 것 같았고 입에서는 폐에서 올라오는 피가 섞인 물이 수시로 숨을 내쉴 때마다 넘어와 입 아래에 휴지를 대놓고 휴지가 젖으면 갈아들이곤 하였습니다. 동생들에게는 시간이 늦어 피곤한 것 같아 2~3명이 지키며 존염연부를 하고 다른 방에 가서 좀 쉬고 교대로 존염연부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존염연부를 하기 전에는 곧 임종할 것 같이 호흡이 가쁘고 입에서도 계속 피가 섞인 물이 넘어오더니 존염연부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차로 숨이 편안해졌고 새벽이 가까워질 때쯤에는 입에서 피가 섞인 물도 거의 넘어오지 않고 멈춰 편안해 보이며 고통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계속 지켜본 저로서는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니 아미타 부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듣고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 임종하시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님께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집으로 모셔서 존염 연부를 해드리니 상태가 위급한 상황을 벗어난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어머니께서 임종이 임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의식이 없으시더라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본래 세우신 원력에 의지하고 연불해 드리는 것이 급선무이며 최선입니다. 예, 스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스님께서 지금 오셔서 존염 연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골집까지는 승용차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스님께서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시고 불자님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저희 어머니 존염을 하러 가는데 동참할 수 있는지 여쭈어 보았다고 합니다. 다른 스님께서는 예불도 뒤로 미루고 두말 없이 승낙을 하셨고 스님의 승용차로 보살님들을 절과 직전과 집으로 찾아가서 차에 태워서 신속하게 저희 집으로 출발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신 스님과 처음 뵙는 두 분의 보살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의 주제로 방 앞쪽에 아미타 부처님의 불화를 모시고 향을 올리고 삼기로 예불을 올린 후 존염 연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스님께서는 존염 연부를 하시면 중간에 저희 어머니가 사바세계의 모든 애착을 놓고 연불하여 극락왕생하시기를 권하는 법문도 해주셨습니다. 법문을 들으신 어머니께서는 눈을 뜨거나 움직이지 못하였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제가 예전에 지장보살님께 기도한 인연을 아시기에 나무아미타불 연불 도중에 나무지 장보살 연불도 해주셨습니다. 스님과 두 보살님의 순서로 저의 어머니 앞에 앉아서 존염 연부를 하셨는데 도중에 보니 저의 어머니가 다시 폐에서 올라오는 피가 섞인 물이 숨을 내쉴 때에 수시로 올라와서 법요집의 표지에 피가 섞인 물이 튀고 법보개까지 튀어도 태어나고 온화한 모습으로 존염 연부를 하시어서 제가 너무 죄송했지만 기도 중에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어머니의 입 앞에 휴지통을 놓아서 더 이상 피가 섞인 물이 튀지 않도록 해드렸습니다. 스님께서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저의 어머니를 위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존염 연부를 해주시고 두 분 보살님이 일이 있어서 3시에 가보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가시기 전에 저에게 법요집을 한 권 주시기에 존염 연불 중에 피가 섞인 물이 튄 법요집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니 그것은 스님용이라서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며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데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보살님이 카페에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배웠을 때 창백한 모습이었는데 중간에 연불하다 보니 복수를 토열하는 고통스러운 광경에서도 얼굴빛이 연분홍색을 띠며 본 얼굴색으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기쁨이 넘치고 신심이 넘쳐 연불하는 내내 부처님이 놔두시어 계심을 느꼈습니다. 환희심이 솟구치어 지금 생각해도 구름 위에 앉아있는 듯한 묘한 기분입니다. 글을 보고 나니 법요집에 피가 섞인 물이 튀고 입고 오신 법보까지 튀어도 태어나고 온화한 모습으로 존염 연부를 하신 그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천도식에 참석하러 갔을 때 스님께서는 법요집은 표지를 닦지 않았는데도 피가 섞인 물이 튄 얼룩이 말끔히 지워졌다고 하시며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얼룩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표지가 깨끗하였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도 건강이 위중하시고 병원 약을 드시고 계신데 마침 약이 다 떨어져 가고
어머니가 임종 직전이라 아버지까지 신경 쓰기가 어려워서 저의 처에게 아버지가 다니시는 병원에 들러서 약을 타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계시던 요양병원에 잠시 모셔다 드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막내 동생 부부와 저의 처는 볼일을 보러 나가고 바로 아래 동생과 재수 씨하고 셋이서 존염연부를 계속하다 보니 방이 조금 더운 듯하여 어머니를 보니 얼굴에서 땀이 났습니다. 몸을 만져보니 몸에서 땀이 나서 어머니를 이불 채로 윗목으로 이동하고 덮은 이불을 조금 벗겨드리고 아궁이에 가서 타고 있는 장작을 꺼내서 물을 붓고 아궁이에도 물을 조금 뿌려서 불어 꺼지도록 하였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끄고 나오는데 스님께서 전화가 와서 통화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현관으로 들어가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재수 씨가 방문을 열고 나오며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보니 동생은 존염연부를 하고 있고 어머니는 왼손을 들어서 서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연부를 하며 어머니를 보고 있었는데 숨은 멈춘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여 가슴이 철렁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어머니께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왼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호흡을 하지 않으시어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의 시간을 보니 어머니의 임종 시각은 10월 23일 오후 6시 2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요양병원에서도 눈을 뜨지 못하고 몸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며 말을 하면 알아듣고 간신히 대답하는 정도로 의식만 깨어있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임종 직전에 손을 들어서 서쪽을 가리킬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존염연부를 계속하다가 내려놓은 어머니의 손을 보니 왼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서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업장이 두터운 미혹한 중생은 어머니께서 임종하시며 아미타 부처님의 접인을 받아 서방극락정토로 왕생하시는 순간을 눈을 뜨고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저는 스님께 즉시 문자로 스님, 어머니께서 지금 편안히 임종하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알려드리고 존염연부를 계속하다가 내려놓은 어머니의 손을 보고 스님, 저의 어머니께서 왼손 둘째 손가락으로 서쪽을 가리키며 임종하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다시 문자를 드리니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감사합니다. 연불해 주세요.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답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경황이 없어 검지가 생각이 안 나서 문자의 둘째 손가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스님께서는 오후 3시까지 존염연부를 해주시고 5시 반쯤에 도착하시어 조금 후에 저의 문자를 받으시고는 쉴 틈도 없이 다시 출발하신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임종 직전 어머니께서 팔을 들어서 서쪽을 가리키는 순간을 재수 씨에게 자세하게 물어보았는데 어머니께서 호흡이 가빠지고 손을 힘들게 들어 올려서 재수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간 저에게 알리려고 나오다가 거실에서 저를 만나서 저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니께서 왼손을 들어서 서쪽을 가리키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동생은 잠이 부족하여 졸려서 눈을 감고 연부를 하고 있었는데 재수 씨가 알리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어머니는 왼손을 들어서 서쪽을 가리키며 감고 있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임종 직전에 왼손을 들어서 서쪽을 가리키고 있는 장면은 저와 동생 그리고 재수 씨 이렇게 3명이 목격한 사실입니다. 스님께서 불자님과 같이 다시 오시고 스님의 주제로 존염연부를 시작하고 저의 처와 막내 동생 부부도 모두 돌아와서 같이 존염연불에 동참하였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접인을 받아 서방극락정토로 왕생하시는 순간을 눈을 뜨고도 알지를 못한 눈뜬 장님인 저는 존염연불 도중에 태산 같은 업장을 탄식하며 서러워서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 도착하신 스님들과 불자님들 그리고
저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존염 연부를 하고 새벽 3시에 존염을 마치고 존염 연부를 해주신 두 분의 스님과 거사님, 보살님들이 떠나신 후에 서쪽을 가리키고 계신 어머니의 왼손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다시 보니 엄지와 검지로 가리키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임종하신 지 12시간이 지나서 어머니의 손 곁에 있던 베개를 치우고 한 번 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가까운 친척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께서 23일 오후에 임종하셨다고 알려드렸습니다. 24일 아침 8시쯤에 구급차가 와서 어머니를 장례식장으로 모시기 전까지도 물이 나오거나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계절이 10월 하순이라 덥지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떠나면서 동네의 이장님께 전화를 하여 저희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방송해 달라고 하고 어머니를 장례식장에 모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후 3시쯤 장례 지도사가 어머니의 염을 해드리는데 가족이 모두 동참하여 염이 끝날 때까지 염부를 해드렸습니다. 장례식장이 조금 외진 곳이어서 마침 다른 일행이 없어서 염부를 하는데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장례 지도사에게 저의 어머니 염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는지 물어보았는데 염을 하는데 몸이 굳지도 않고 관절이 부드러워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께 올리는 상식은 모두 채식으로 하고 술 대신 음료수를 올렸습니다. 조문을 오시는 분들께도 모두 채식으로 하려고 하였지만 가족들의 반대도 있고 채식으로 하면 조문을 오시는 분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실 것 같아서 어머니께 올리는 상식과 저만 채식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침 25일에 김천의 시립화장터가 수리를 한다고 하여 가까운 화장터는 모두 예약이 불가능하고 문경의 시립화장터가 예약이 되어서 10시에 발인하여 11시에 도착 어머니를 화장실로 모시며 어머니 불 들어갑니다. 나오세요. 이렇게 3번을 말씀드리고 옆에 있는 제를 지낼 수 있는 곳에 가서 준비를 하는 동안에 마침 먼저 화장을 마친 일행이 계시다가 제를 마치고 나가시어 다른 일행이 아무도 없어서 여기서도 마음껏 1시간 가까이 고성으로 염부를 해드렸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에 어머니를 임시로 모시고 어머니께서는 왕생하셨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어머니께 공덕을 지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절에서 49제를 모셨습니다. 스님께서 차를 대접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거사님의 어머니께서 눈도 뜨지 못하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는데 임종 직전에 손을 들어서 서쪽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에 부처님이 오셨다. 부처님께서 오셨다. 나는 서방 정토로 간다고 알려주고 임종하시며 서상을 보여주신 것은 2013년 불기 2557년 한국 불교사의 획기적이고 불가사의한 사건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종연불과 극락왕생에도 보면 대만에서는 임종하기 전에 존염연불을 7일간이나 해드린 사례들도 있으며 사후 존염도 중요하지만 임종 전에 사전 존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께 오체투지하오며 감사의 삼배를 올립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극락왕생 하실 수 있도록 저를 바른 가르침으로 인도하여 주신 스님들께 감사의 삼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존염연불에 동참해 주신 도반님과 멀리서 마음으로 존염연불을 해 주신 도반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어머니의 임종시에 지킨 것입니다. 1. 어머니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집으로 모셨습니다. 2. 임종하시기 전에 스님을 모시고 존염연불을 해드렸습니다. 3. 임종하신 후에도 곡을 하지 않고 존염연불을 하며 12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어머니의 몸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4. 친척들에게는 임종 후 12시간이 지난 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5. 운명시 머리는 북쪽으로 얼굴은 서쪽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어머니께서 폐에서 올라오는 물을 올리기 편하도록 머리를 남쪽으로 하고 얼굴은 서쪽으로 향하도록 해드렸습니다. 6. 장례식장에서 상식은 채식으로 올리고 술 대신 음료수로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시에 느낀 아쉬운 점입니다. 1. 어머니를 임종하시기 전에 집으로 모셔서 방을 따뜻하게 해 드리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스님께 여쭤보고 바로 방에 불을 지펴서 따뜻하게 해드렸는데 임종하시기 전에 땀을 흘리시기에 윗목으로 옮겨드리고 아궁이에 장작불을 꺼내어 물로 끄고 방에 들어와서 임종하실 때에 뵌 어머니는 얼굴에서 땀이 다 말라 있어서 임종시에는 춥지도 덥지도 않은 편안한 상태에서 임종하신 것으로 생각되어 그나마 위안을 삼습니다. 2. 임종을 지키는 연불 행사는 꼭 필요한 전화라도 1분 이내로 간단 명료하게 하고 빨리 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머니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땀을 흘리시기에 아궁이에 장작불을 꺼내어 물로 끄고 나오다가 존염연불을 해주시고 절로 돌아가셔서 전화를 주신 스님과의 통화가 길어져서 어머니의 임종을 가까스로 지킨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밖의 일은 다른 분에게 맡기고 자리를 지키며 존염연불에 전념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3. 저는 어머니의 임종시에 아미타 부처님의 접인을 받아 서방 극락 정토로 왕생한다고 알려주시는데도 눈뜬 장님인 저는 눈을 뜨고도 알지를 못하고 임종하시며 내려놓은 손을 보고 왕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태산 같은 업장을 탄식하며 서러워서 며칠 동안 가끔씩 혼자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정토 삼부경에서 3구절을 모셔왔습니다. 무량수경 상권 법장 비구의 48서원 중에서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 제 이름 아미타불을 다만 10번만 불러도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십념왕생원.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켜 모든 공덕을 쌓고 지성으로 저의 불국토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울제 그들의 임종시에 제가 대중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마중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임종현 전원. 관무량수경 제16절 하배관 3. 하품하생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불 10번만 온전히 부르면 그는 부처님의 명호 이름을 부른 공덕으로 연불하는 동안에 80억 컵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거운 죄업을 없애느니라. 그리고 목숨을 마칠 때는 마치 태양과 같은 찬란한 황금의 연꽃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 그는 순식간에 바로 극락세계의 보배 연못 연꽃 속에 태어나느니라. 무량수경 학권에서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함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니라. 또한 여러 부처님의 경전을 얻는 것도 어렵고 설법을 듣는 것도 어려우니라. 그리고 보살행의 위대한 법인 육바라미를 듣는 것도 또한 어려우며 선지식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능히 수행하는 것도 역시 어려운 일이니라. 그러나 만약 이 무량수경의 진리를 듣고 환희심으로 믿고 지니어 기억함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어려운 일로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무량수경의 법문을 진리 그대로 이와 같이 마련하고 진리 그대로를 이와 같이 말하여 진리 그대로 이와 같이 가르치는 것이니 그대들은 마땅히 믿고 의지하여 가르침과 같이 수행해야 하느니라. 2013년 음력 9월 초하루에 정토 삼부경을 부처님 전에 올리고 회양하며 저의 부모님의 업장소멸과 극락왕생을 발언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무량수경의 진리를 듣고 환희심으로 믿고 지니어 기억함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어려운 일로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정토 삼부경의 진리를 듣고
누구나 환희심으로 믿고 받들어 지닐 수 있도록 정토 삼부경의 좌보처로서 인광대사님의 정토법문 단박에 윤회를 끊는 가르침을 음력 9월 18일 지장제일에 부처님 전에 올리고 회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장제일 밤에 요양병원에서 어머니께서 위독하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시골집으로 모시고 어머니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임종년불과 극락왕생의 법공양을 발언하고 저희 부모님의 업장소멸과 극락왕생을 발언하였습니다. 정토 삼부경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임종시에 아미타불을 10번만 불러도 대중과 함께 마중하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정토 삼부경 어디에도 임종 후에 마중하러 오신다는 말씀은 찾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48서원을 믿고 임명종시에 존염을 받으며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한다면 결정코 왕생할 것이므로 임종 전의 존염은 임종 후의 존염에 비한다면 100천만 배로 수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명종시에 존염을 받으며 나무 아미타불 염불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접인을 받아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누구나 반드시 결정코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난해 가을부터, 저희 어머니는 올해 봄부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절에서 하는 매달 초하루 방생에 저의 딸이 사부를 3번씩 하여 부모님 이름으로 부처님 전에 올리고 부모님의 연금으로 방생에 동참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이번에 결정코 왕생하도록 해 드리지 못한다면 다음에도 또다시 빚을 갚으러 와서 한 생을 헛되이 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비록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임종 직전에 왼손을 들어서 서쪽을 가리키며 서상을 보여주시고 왕생하신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이며 서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저의 발언을 섭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인연 공덕을 모든 대덕 스님과 불자님들께 회양하오며 법공양을 삼가 받들어 올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거사 곽정암 공경합장